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증거가 있다면 바로 그들에게 주어 입혀주신 가죽옷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앞으로 살면서 헤쳐나가야 할 땅에 아무리 힘든 가시밭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지어주신 가죽옷을 꼭 붙잡고 간다면, 그 옷을 꼭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간다면 이사야 55장 13절 말씀처럼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지만 이름하여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 다시금 그 낙원이 회복되는 이름하여 복낙원의 세계의 축복을 그들에게 암시하는 그 상징적인 옷이 다름 아닌 그들에게 주신 가죽옷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이 세상이 죄악으로 얼룩지고 죄책의 고통의 짐이 아무리 우리를 무겁게 짓누른다 할지라도, 이 가시나무 같은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가죽옷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잘 깨닫고 우리도 이 가죽옷의 이 놀라운 뜻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가죽옷은 어떤 옷일까 궁금하죠? 제가 사진 하나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거 뭐 사진이라기보다 이제 그린 사포 같은 그림이죠. 이 내용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이제 에덴을 쫓겨나서 동편으로 가는 이러한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들이 입고 있는 옷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가죽옷과 가장 가까운 형태의 옷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가죽옷이 히브리 말로는 케토네트라는 단어 써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케토네트. 이 케토네트가 이제 우리말로 가죽옷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자, 오늘은 이 가죽옷에 담겨 있는 구속사적 의미와 영적인 뜻이 뭔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정리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죽옷은 가시에 찔려도 상하지 않게 하는 보호의 옷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시에 찔려도 상하지 않게 하는 보호의 옷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 조한 칼빈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8절로 21절을 해석하면서 이 가죽옷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가죽옷을 볼 때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범죄한 것을 늘 떠오르며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신령한 거울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입었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어줬던 가죽옷을 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가죽옷을 입게 됐는가? 그들이 지었던 모든 과거의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어떻게 보면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갖게 해줬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죽옷이 신령한 거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이 해석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 족보를 공부하면 아담 하와가 비록 타락해서 에덴에 쫓겨났지만 그래도 긴 세월 살아가면서 아담이 어떻게 하죠? 많은 후손들에게 그가 만났던 하나님의 세계를 전수하고 전도하고, 그렇죠? 많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리는 흔적을 우린 너무너무 자세히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 말대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 하와와 그 후손들에게 바로 이 가죽옷을 볼 때마다 자기의 지었던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친히 지어 입혀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전에
케토네트라는 그 가죽옷의 원어를 얘기해 줬는데, 그런데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을 공부할 때 우리 역시 뭐 그림을 통해 화보를 통해 너무너무 자세히 수요 예배와 산부 예배 때 공부했죠. 제사장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입는 옷들을 다 이렇게 헤쳐가지고 하나하나 순서대로 분석한 거 있죠. 그 중에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이 있어요. 속옷. 근데 이 속옷을 가리켜서 원어에 케토네트란 단어를 쓰고 있다는 점, 이 단어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에 쓰였던 단어인데 제사장이 입는 예복의 속옷에도 이 단어가 쓰여졌다는 점,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대단히 고민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때 수많은 백성들이 제사장의 집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뭘 생각할까요? 바로 은혜로운 제사장, 그렇죠. 예복을 갖춰 입고 거룩하고 성결한 그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은혜의 옷을 기억하고 그 자비의 옷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제사장의 속옷을 가죽과 동일한 단어를 썼다는 게 굉장히 좀 영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울림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요. 이처럼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행위는 자비와 용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대한 뜨거운 사랑이요, 또 마지막 큰 기대가 담겨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그런 어떤 상징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깨닫고 그 가죽옷을 볼 때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또다시 이 죄를 짓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 가시나무 같은 아픔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린 실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관심이 담겨있는 사랑의 옷이다, 이렇게도 이제 정의할 수가 있죠. 예, 우리가 군에 가보면 군인들이 입는 옷들이 있습니다. 물론 평상복도 있지만 유사시에 전쟁 났을 때 입는 전투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투복은 일반 평상시에 입는 옷이 아니라, 그렇죠, 안에 방탄조끼도 해서 총알이 날아와도 중요한 부위를 다 막아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중무장을 하고 또 실탄을 또 장전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여기저기 집어넣고, 그렇죠, 만반의 전쟁의 준비를 하는데 말 그대로 적의 총칼로부터 보호해주는 이 전투복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군인의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의 복이에요. 보호의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전투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10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영적인 전투예요. 이 인생의 전투에서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신령한 전투복이 있어야겠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떻게 보면 이게 신령한 전투복이에요. 전투복.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어둠의 세계들과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신령한 전투복에 대해서 하나하나 쭉 열거를 하죠. 그게 바로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까지 쭉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뜻으로 보면 우리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관심 속에서 지켜보고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과 보호의 의지와 이 사랑을 신령한 가죽옷에 입히듯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같은 데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래요. 우리의 전신갑주,
중무장, 우리의 전투복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구약에 나타난 이 가죽옷이 담겨 있는 구속사적인 뜻이요, 영적인 뜻이 이와 같이 담겨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가죽옷은 인류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의 옷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의 옷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좀 우리의 사고를 좀 확장시키고 또 우리의 영적 세계를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은 그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옷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볼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범죄의 현장을 얼마나 많이 찾아가셨어요.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는 자, 아픔으로 시달리고 소외받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고 범죄의 현장에 아픔을 당하고 그 느끼는 많은 자들을, 약자들을 보면서 찾아가셔서 뭐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가죽옷을 그들에게 다 입혀주셨어요. 그렇다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건 뭐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뜻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가죽옷이 죄악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옷이요, 하나님의 이 가죽옷은 한마디로 은혜의 옷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신약의 몇 군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느 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던 제자의 일행들이 갑자기 큰 돌풍을 만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 갈릴리 바다에 그냥 그 야밤에, 깜깜한 밤에 엄청난 돌풍이 불어가지고 막 파도가 밀려오고 엄청난 바람이 휘몰아치니까 한치도 보지 앞을 볼 수 없는 이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작은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막 뭐라고 표현할까요? 죽기 직전에 혼비백산이란 말이죠. 우리말에. 이건 뭐 완전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냥 뭐 그런 혼비백산에 처해 있을 때, 이때 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벌써 이걸 보시고 그 먼 거리인데도 그냥 제자들을 위해서 달려오신 거예요. 그 험난한 바다도 그냥 첨벙 그냥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달려오시면서 나 살려달라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얘들아 안심하라 놀래지 말라. 내가 왔다. 나니 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정시켜 주시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손을 잡아 건져 주시고 그러면서 그 엄청난 폭풍을 향해 창조의 말씀으로 이 폭풍을 잠재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엄청난 폭풍이 순식간에 조용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얼마나 놀라우세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뜻으로 보면,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그 겉가죽, 자신의 그 양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공포에 질려있는 그 제자들에게 입혀주시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를 첨벙첨벙 뛰어오시면서 죽어가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구해주시는 장면이 바로 신령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대입해도 전혀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런 거죠. 또 한 가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요한복음 8장 3절 11절 아주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그만 한 여인과 남자가 간음하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들켜버렸어요. 이 당시만 해도 외간 남자와 이렇게 불륜의 관계가 있고 간음을 하게 되면 모세의 율법에 엄히 명하기를 돌로 때려 죽여도 괜찮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 22장 24절, 신명기 22장 24절, 또 레위기 20장 10절 같은 데 보면 모세율법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돌로 때려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어떨 때 이렇게 간음해서 현장에서 발각됐을 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증거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불순종할 때, 이럴 때는 유대 나라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끌고 나와 돌로 때려 상하게 해도 죄가 되지 않았어요. 무지막지한 시대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엄격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이 뭐 살아남을 수가 없죠. 붙잡아온 사람들이 일제히 돌을 들고 막 때리려고 살기가 등등한데, 한 가지, 이들이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과연 예수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과연 우리와 같이 모세 율법을 온전히 믿는 자라면 돌로 때릴 것이고, 그렇죠, 안 하면 우리에게 배척당할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셈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온 거죠.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끌려온 여인들 앞에, 성난 그 백성들 앞에서 한마디도 이 여인의 죄를 다구치신 적이 없어요. 죄를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한참 침묵이 흘러서 모든 성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만 주목하고 있을 때 드디어 주님의 입이 열려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저 여인을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압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압도라는 단어 알죠?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에, 그 중에 많은 사람 가운데 뭐 이딴 말을 해? 율법에, 모세 율법에 이런 사람 놀래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뭔데 뭐 어쩌고 저쩌? 누구든지 그 사람의 한두 사람 중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능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마치 얼음덩어리 같이 순간 오디오가 딱 스톱한 것처럼 하나둘씩 그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그렇게 위험 있는 말씀이요, 권세의 말씀이요, 창조의 말씀인 것을 또 증거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 한마디, 그 위험 있는, 권세 있는 말씀 한마디로 그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혼자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다가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이 신령한 가죽옷을 그 순간에 온몸이 벌거벗겨져 있고 찢겨져 있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겠죠. 도저히 민망할 정도인 그 모습에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장면을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 11절에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라고 하며 이 여인을 자유의 몸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순간에 지금 바로 이 죄인의 용서, 이 죄의 용서의 가죽옷을, 바로 자비의 가죽옷을, 은혜의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옷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리스도 예수의 옷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시나무가 날카롭게 돋는 그런 길거리에 아무 방비 없는 상태에 노출된 이 한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신령한 은혜의 옷을, 사랑의 옷을, 자비의 가죽 옷을 입혀줌으로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현란한 비난의 가시, 거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신 우리 주님.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어린 양 되신 주님이 당신의 가죽을 벗겨서 바로 이 여인을, 또 우리들을 이렇게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희생의 옷이다. 예수님의 희생의 옷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바쳐 온 인류에게 신령한 가죽옷을 지어주심으로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가 되게 하시고 사막이 변하여 비옥한 땅이 되게 하시고, 그렇죠, 분노가 변하여 사랑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주요 메시아가 되신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우리 신령한 낙원의 세계를 다시금 찾는 복락원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영광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거, 그리고 생명의 피를 흘려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시들을 몽땅 다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참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일생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정말 지대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역사였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하필이면 가시 면류관에 찔려서 피를 흘리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다 찔림받고 우리가 고통받아야 될 그 모든 가시들을 먼저 다 거두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가시면류관을 인류를 대표해서 대신하여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의 면류관을, 저주의 그 가시를, 그 고통의 가시를 용서의 가시로, 자비의 가시로, 은혜의 가시로 바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의 그 가시 면류관은 뜻으로 보면 너무너무 지대한 뜻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가시면류관이었다. 주님이 그 가시면류관을 받고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그 가시 같은 인생을 다시금 회복해 주셨다는 것이 이 놀라운 구속사적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도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가시밭 같은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어떤 은혜도 주셨느냐? 어떤 은혜도 주셨느냐? 바로 우리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 가시 하나도, 가시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가시밭 같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남겨두셨다는 거. 이게 좀 아이러니한 말 같고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가시밭 인생길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고해라고 하고 고생스러움 받아왔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또 뭐예요? 생로병사의 삶이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란 고통 속에 평생 질병의 가시로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재물, 물질에 대한 그 빈곤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평생을 힘들어하는 이런 그 물질의 가시도 있고, 어떤 관계의 가시도 있죠. 부부간에, 자녀간에, 또는 뭐 형제간에, 이웃간에 여러 가지 불화의 그 가시, 어떤 불목의, 뭐 반목의 가시, 이런 것 때문에 막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이런 누구나 이런 다 가시들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 12장이 생각이 나죠.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8절 보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이 바울이 갖고 있는 가시는 바로
질병의 가시였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질병을 바울의 눈병, 바울의 안지를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죠. 그게 이제 성경적 근원은 이 바울이 쓴 성경이 무려 한 13개 정도가 되는데 상당 부분의 그 바울의 서신에 대필로 바울이 직접 붓을 쓸어 쓰지 않고 제3자 또는 제자들에게 부탁해서 받아 써라 해서 쓴 책들이 더 많아요. 왜 바울이 그 귀한 말씀을 적을 때 대필로 기록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눈병 때문에 침침하고 늘 뭐랄까 끈끈이 뭐라 그러죠? 눈곱이 끼고 막 이렇게 안질 많이 알아본 분들 기억나죠? 얼마나 불편해요. 눈이 뻘겋고 막 남이 보기도 민망하고. 그러니까 많은 성경을 건강한 제자들에게 대필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육체적인 그 질병의 가시를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더군다나 복음을 전달하고 많은 사람의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인데 눈이 늘 질퍽거리고 뻘겋고 그냥 뭔가 질질 흘러내리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눈에서 그냥 뭐가 이렇게 나오고 막 뻘겋고 부끄럼 여러분 볼 때 얼마나 안쓰러워요.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설교하는 우리 목회자나 우리 교육자들은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이게 여러분 기도해 줘서 늘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들도 그런 면에서 건강 유지를 잘 해나가야 돼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왜요? 힘들고 아픈 모습이 보이면 나만 아픈 게 아니라 그 아픈 모습을 보는 모든 성도가 다 아픈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거 얼마나 죄송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아프지 말아야 되고 아픈 것도 아픈 척하지 않아야 돼요. 이거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걸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 간절히. 이때 하나님이 그 바울의 몸에 있는 가시를 가리켜서 사단의 사자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것을 내가 너의 속에 두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낫게 해달라는, 이 병을 낫게 해달라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받은 은혜로 족한 줄 알라. 무슨 말이에요? 그거 놓고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것도 다 뜻이 있어서 너한테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감사한 줄 알고 너 그거 놓고 그렇게 눈물 뿌려 간구하고 나한테 애걸복걸 할 필요 없어. 이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모든 게 다 너의 마음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세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찔림을 받았는지. 그는 결국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은 데 보면 이래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가 가장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로 하여 더 강하게 만들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시로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한 번도 안지를 놓고 육체적인 가시를 놓고 또다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야, 제가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이렇게 저만 그냥 이렇게 멍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로 스토리로 만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혹시나 좀 피곤하고 졸리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큰 소리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대도 우리 모두 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셨죠? 또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렇구나. 나의 안에는 이 가시야말로 예수님의 능력이 도망가지 않고 그 나라 갈 때까지 머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수단이요 섭리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모든 걸 깨달으면 모든 가시가 다 은혜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깨달으면 그 모든 고통도 은혜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인 거예요. 믿음의 위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정말 날카로운 가시 같은 인생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더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더 내 안에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단의 가시를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 어떠한 고난도, 그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이렇게 가시밭길 같은 인생이지만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어린 양의 가죽옷을 우리에게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인생 앞에 모든 가시밭길을 이미 다 철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가시면류관을 친히 쓰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이 가시의 면류관을 걸머주시고 죄 없다 선언해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이 놀라운 영광된 세계를 다시금 회복받는 이러한 축복된 세계에 살아가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이제는 고백하기를,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당연히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도 이 신령한 가죽옷, 그 가죽옷이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걸 우린 꼭 기억하고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옷은 빼앗기지 않는, 이 옷만큼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가시밭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축복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이 무더운 날, 정말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용광로와 같은 이 날씨 속이지만 이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더우면요 받은 은혜 갖고 자꾸 묵상해요. 그 믿음의 은혜로, 그 믿음의 열기로 세상의 열기를 이겨나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셔서 우리 이 여름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용사들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